오늘 성경은 이삭이 경험된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요. 이와 비슷한 유형이 사건이 세 번이 연속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우리가 절대적인 궁극할 때,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곳에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일생 중에서 가장 폼나게 거룩하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습과는 또 천지 차이가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되게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멋있게 앉아 계신데 어제는 집에서 이분이 뭐 하는지 몰라. 그렇게 보니까 좀 희한해지죠. 사람은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거울 앞에서 막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막 만지고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옷도 막 이거 입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가꾼다는 것은 잘 보이고 싶다는 의욕이에요. 그런데 겉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가꿔서 신경을 쓰는데 내 내면에 정말 가꿔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것이냐면 나라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어요. 지금 시대같이 경제적 기근도 동일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국내에 있는 분과 해외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기근은 다르게 느껴요. 외국에서 직장에 잘린다는 것은 곧 죽음처럼 느낍니다. 엄청 데미지가 커요. 왜냐하면 눈이 돌아요. 어떡하지? 주변 사방이 누구한테도 인적 관계로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어려우면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럭저럭 버티겠지라고 마음적으로 위기감을 덜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포장을 하지만 최상태가 언제서 본심이 드러나냐면 이 생계의 마지막 바닥에 딱 섰을 때예요. 딱 바닥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이 되었을 때, 가장 극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건강하고 많은 걸 가진 분은 잘 못 느끼는 부분인데요. 정말 거기까지 이렇게 바닥에 닿아서 고통을 겪어본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를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아마 다 마음은 착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 나한테도 닥친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요, 이런 얘기는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분별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목사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참 많이 경험도 해봤고 또 계속 당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고 이렇게 의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본색을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40년 동안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좀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어떤 힘쓸 직장이 있든지 사업터가 있든지 뭔가 해보고 망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누군가는 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더니 하늘에서 새벽에 만나를 내릴 테니 그것만 먹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처럼 옛적 역사를 보니까 쉽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면 기가 막힌 거죠. 어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새벽에 가서 주시는 거 거기다 먹고 그냥 하루. 이거 기가 찬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자, 먼저 이 코드를 붙들고 다음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시면 좀 눈이 열릴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굶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누구도 경험치 않은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란 게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이 맞아요. 이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인데 한국어로 보면 밥이에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듣기는 되게 고상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성경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하나 깨닫게 하려고 40년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막 이 생각이 들면은 갑자기 마음이 막 이상하게 서글퍼집니다. 나 믿음 하나 달아보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그냥 믿음 주시지. 나 하나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큰 상처를 남겨놓고 괴롭히셨나? 막 절망이 옵니다. 저는 그 사무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책으로 내기도 하고 설교를 4년 가까이 했는데 너무 제가 좋아서 은혜되어서 했는데 사실은 아파요. 남들 다 낳는데 여자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어떤 병도 없었는데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드렸더니 첩이 애를 셋을 내리나 버리는 거야. 근데 첩이 들어와가지고 애를 낳으면서 그 애를 못 낳는 여자라고 막 자기를 놀리고 조롱하고 공격을 할 때 이 아픔이 말로는 할 수가 없어. 어디다가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좀 인격이 나빴으면 좋겠는데 인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해주면서 첩한테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못된 남자가 첩질하면요 그놈 나쁜 놈 욕이라도 해. 근데 막 너무 막 부인을 잘해주고 막 이러면서 밤에는 첩하고 가서 얘기 낳고 들어오고 옆에 남편 얼굴 좀 봐요. 살 것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 훗날에는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지만 당시에 한나는 정황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이삭은 아버지 100살에 태어나서 은혜 안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예쁜 성경에 기록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성경이 너무 아리따움이라고 표현을 했는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해요. 근데 기근이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그랄 땅입니다. 브레셋이라고 하는 자신의 원수적인 땅에 가 있어요. 거기서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 이 이삭은 속으로 야 어디로 가야지 안 된다. 여보 여기 있으면 죽겠다. 우리 굶어 죽는다. 먹고 살 길이 없나? 하고 아마 정신을 차리고 막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야 하나님 멋쟁이다 뭐 주실라는가 보다 아멘이 되겠습니까? 뻥한 거죠. 내 눈에는 저쪽에 뭐가 있는데 굳이 이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삭이 이곳에서 머무릅니다. 머무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냐면 이방 사람들 땅에서 예쁜 아내를 데리고 젊은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예쁘니까 부인을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위기를 확 느껴버리죠. 아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리따움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 그니 오늘부터는 당신은 내 동생이라 하고 내가 오빠를 하자.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오빠라고 부르고 사니까 별 개념 없을 거예요. 오빠랑 하자 이렇게 그냥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여동생과 오빠로 둘이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에는 뭐냐면 여성이 잘나고 예쁘면 임금이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이제 이삭이 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참 슬픈 일이죠. 자, 이 장면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이삭을 내모르셨을까 하는 건데요. 이 본문 앞에서 또 성경이 쫙하니 깔아줍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받았지라고 또 그걸 아버지 때를 끌어다와요. 그런데 아버지 때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먹거리가 없어서 아버지가 허둥지둥 부인 사라를 데리고 도망을 쳐서 간 곳이 애굽 땅이에요. 이집트. 근데 거기 가서 아버지가 똑같은 일을 해요. 자기 부인이 예쁘면 자기가 죽는다 생각해서 부인을 바로 임금에게 이렇게 죽어버리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로 임금에게 막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 부인을 돌려주는 장면. 이 과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추론하면서 지금 이삭에게 그랬다라고 말을 말씀한 거예요.
이삭이 피할 수 없이 딱 그 말씀에 지금 낀 게 있어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험한 그 지경에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냥 머물러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면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혹한 여러분, 어느 기회가 되셔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게 가자지구고, 지금 여러분 그 전쟁하고 있는 그 하마스 애들이 막 던지고 쏘고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게 있어요. 그 땅이. 거기 가보면 2000년, 3000년 전에 그 농사 기법이 그냥 있어요. 그 동네가. 이 다랑이 논이 있는데 요만한 돌도 뭐 흐르지 않은가 봐. 이런 거 갖다 놓고 자갈로 막아놓고 비가 내리면 약간 내리는 물에다가 그 빗물을 의지해서 밀을 심으면 밀이 싹이 나는데요. 막 우리처럼 이렇게 큰 밀이 아닙니다. 키도 작달막하게 해서 겨우겨우 열매를 맺으면 그거 따다가 비벼가지고 털어서 이 둘둘둘 돌려가지고 털어서 그걸로 가루 갈면은 빵이 나오고 그냥 쪄서 먹으면 통으로 먹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서 이렇게 좋은 고운 가루로 빵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돌로 덜덜덜 갈아가지고서 껍데기 절반 좀 이렇게 쳐서 좀 고운 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덜덜 간 건 다 자기들이 먹어요. 건강에 좋을지는 모르고 지금 아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되게 좋겠다 그럴 거야. 근데 그것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요. 그것을 빵을 이렇게 솥 뚜껑 같은 데다가 불을 넣어서 이렇게 쪄놓으면요. 이렇게 탁 구워놓으면 이게 구워버리면 습기가 빠져나가 버리죠. 그럼 바짝바짝해서 말려버린다고요. 말린 것을 이렇게 첩첩첩 겹접을 놓고서는 그거 하나를 들여서 일하고 들어오면은 여주인이 그거 들고 나와서 오늘 수고했다고 먹거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 주인이 인심이 좋은 분은 그 가운데를 벌려서 거기다가 야채를 좀 넣어가지고서 치즈를 한 꽉 넣어서 주어. 아, 이건 또 맛이 달라. 근데 마른 빵 그거 하나를 주고 또 들여나가 일을 시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도 기근이 들면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굶어 죽는 그곳에 그냥 있으라 할 때 아멘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냐면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실 때 너가 합격이라고 하는 믿음을 점검하실 때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만큼의 당금을 통해서 그때 중심을 보시고 그걸 이겨낼 때 믿음으로 합격을 주시면 그때 합격 받으면 복 받는 거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넘어지는 거고 이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아담이나 노아에게는 시험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얻던 문을 여실 때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들어올 때, 이런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다음 단계가 있구나. 따라하십시오. 시험을 주실 때는 다음 단계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막 무지막지하게 버린 사람에게는 절대 시험거리도 안 줘. 그냥 냅둬 버립니다. 알아서 망하게 놔둬. 멋대로 살다가 망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단계적인 시험을 주세요. 근데 시험에 넘어지면 무너지는 거고요. 그 시험을 넘어가면 다음에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아주 단순한 시험인데 그때는 그 시험이 정말 컸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초신자들이 당하는 시험거리 주면 제가 시험으로 여기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다 알죠. 하도 알아서. 근데 지금은 제가 버거운 시험을 또 저한테 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제가 당하는 시험은 무게가 달라. 모양이 달라. 이 말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 상태에서 버거운 시험을 앞에 놓고 그 벽을 넘게 하시는 건데 축복된 사람들은 그 시험을 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론을 찾는데 내 생각과 이성적 판단의 기준으로 가는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는 거라. 어디에서 이 장면이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되냐면 여러분 룻기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는 이 사무엘서 바로 앞에 나오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왔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 하더라.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라. 자, 기근이 와서 희망이 없으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인의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내 가정이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예요. 이사간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배고파서 못 살겠으니까 어떤 먹고 살 곳도 없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있었고 은혜가 아닌 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깃의 지정이. 베들레헴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땅, 거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내리려고 결정했던 나쁜 땅입니다. 근데 그쪽에 먹거리가 풍요로운 게 그리 후르단 가버렸다는 얘기죠. 갔는데 세월이 10년쯤에 그들이 거의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됐어요. 오늘 시험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결정해가지고 오후에 그 결론이 나와보면 우리 다 보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결과가 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선택이 20년 후에 열매 아니면 100년 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이는 내 인간적인 선택 잘못했다가는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앞으로 갈수록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떠나갔는데 남편이 먼저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더니 큰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 이름이 룻이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여인이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말론이가 또 좀 있다 기럐이가 둘 다 죽더라 이거요. 세 가부만 남더라는 거예요. 잘 살겠다고 갔는데 망해버려. 그리고 가부만 셋이 남아버려. 그러자 이 나오미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린다.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거기서 떠나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둘째 딸 룻이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가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 나도 죽을 거라고 뜬금없는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가는 거야. 그 여인이 시어머니 붙들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남의 집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 먹는 비참한 여자야. 근데 거기서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그의 손자 중에 다윗이라는 임금이 나와버려요. 선택의 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드라마 같은 이게 스토리들이죠. 역사 얘기인데 이 역사 속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 가난, 고통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계속 눈이 어두워지게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왜 주시는 거지? 이 어려움은 왜 주시는 거지?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내를 블레셋 대장에게 내어주면서도 거기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누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아버지도 부인 팔아먹더니 아들도 닮아서 팔아먹었네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아내 팔아먹는 그 부도덕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내어주면서라도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답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습죠? 아내를 내어놓을지라도 약속은 지키겠다. 이거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한 얘기예요. 성경으로 볼 때는 되게 의로운 얘기인데 제가 하나님의 믿음 지킨다고 저희 아내를 남자한테 팔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극단적 상황을 비춰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이삭이 그런 결정을 했는데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 다 가정을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여러분 어려우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 아브라함도 순종으로 그 복을 받았고, 지금 이삭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복을 받았는데요. 자, 창세기 26장 3절에 한번 봅시다. 2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4절 갑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안 보이는 곳에 무슨 미래에 복을 준다는 믿어지냐 이 말이야. 근데 이삭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시다. 이건 이삭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저건 말이지 옛날에 이삭이나 저런 말씀, 나도 오늘 하나님 오셔서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복 준다면 나도 얼른 믿지,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서 감사해요. 저는 이 의심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이 시기에 오실 일이 없어요. 없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훨씬 쉬운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약속하는 게, 근데 믿음으로 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오늘 이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으시기 원해요. 내 때보다 자손 때가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제 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26장 5절. 이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던 역사까지도 풀어서 해서 그 언약을 너에게 또 이루어줄 테니 너는 순종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삭이 이것 때문에 아내도 내어놓고 자기 인생의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비참한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7절, 8절로 계속 가면 지금 아내를 내주고 돌아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 봅시다. 이삭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불에서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들켰다. 자, 그래서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 아내와 동침을 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11절로 갑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요게 신앙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뒤로 가시면은 얼마나 놀랍냐면 이삭이 이 땅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번 봅시다. 뒤로 바로 이어서 한번 봅시다. 12절을 가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남다른 상상도 않는 축복을 주시더만은 그가 순식간에 여기 나는 이 거부가 되었다면 오늘 말로 바꿔서 쓰면 재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대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벽을, 시험을 뛰어넘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지켜내서 우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흔들림이 알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걸 내가 잘 감당해 이겨내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다음에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가족들이 이런 선택점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가난해지니까 저곳에 뭐가 있냐 또 가다 또 가서 또 가다 이 다니다가 여러분 인생 완전히 거들날 수 있습니다. 무너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약한 곳에서 씨름하십시오.
무너진 곳에 씨름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회복의 길을 주세요. 그 역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